네, 마태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설득해 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설득하고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 잉태된 것, 그리고 수도가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 그리고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신 것,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아닌 저 북방의 나사렛이란 작은 동네에서 자라신 것, 이것이 그냥 삶의 일부분인 것 같고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 다 성취되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예언대로 오신 분이란 걸 얘기하는 거죠. 마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 즉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렇게 구약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도 예고된 대로 또 예언된 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예고된 대로 또 예언된 대로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4장에 바로 이 부분을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5장부터 9장은 모두가 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이심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서 이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5장에서 7장에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율법, 성경의 저자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놀라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장, 9장에도 여러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하심도 예수님이 아니면, 즉 하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치유하는 능력을 보고서 예수님께 많은 무리가 몰려들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정말 구원자이시구나, 메시아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중에는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따르려는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중에 두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한 사람은 이름과 직업이 소개되지 않은 한 사람, 그냥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먼저 서기관은 예수님께 말씀했죠. 선생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처럼 높은 신분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자기 자신도 좋은 스승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서기관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금요기도회 때 했던 말씀을 적용하면 서기관은 예수님을 그냥 우상처럼 섬기려고 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가려는 그런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례식은 그 유상과 관련이 된 겁니다. 적어도 아버지가 임종할 때에 그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마지막 장례식에 참석을 해야 그래도 아버지의 유산에 정해진 일부를 자기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 장례가 정말 문제였다면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고 나중에
장례식이 생기면 그때 와서 장례를 치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는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듣고 보고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태가 바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늘 이 8장, 9장, 10장의 본문을 의도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먼저 마태는 8장에서 세 가지 치유 사건을 기록을 했었죠. 나병 환자, 그 다음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 사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보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왔었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이런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많은 병을 고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또 가르침이 탁월한 한 스승 중에 한 명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와 의가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얘기를 통해서 또 나오는 계속되는 반복된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는 계속 우리에게 이걸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도 본문도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란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은 사탄도 다스리는, 영적인 존재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제자가 될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고 세상에 알려주고 바로 우리 인간이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걸 보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더 몰려오고 또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일단 호수 건너편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하셨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와서 결국은 예수님 따르지도 않고 시간이 지체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드디어 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배에 탔습니다. 자, 이 한 절을 보면은 이제 제자도의 기본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말로만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이처럼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앞에 두 사람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아무도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 예수님이 타시는 그 배, 그곳에 함께 가는 것,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이죠. 이게 바로 제자도의 기본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호수 동편, 건너편이니까 동쪽으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배가 출발하자마자 예수님은 피곤하셨는지 배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파도를 동반한 폭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형 특성상 이곳에서는 자주 있는 흔한 일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북쪽에는 그 레바논이 있죠, 여러분. 레바논 지금도 있죠. 거기에는 헐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높은 산인데요. 이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2,814m예요. 우리나라 백두산, 한라산보다 훨씬 더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해발 마이너스 210m입니다. 사해는 마이너스 420m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낮과 밤이 바뀔 때, 기온차가 일어날 때는 기류의 변화가 심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지금 이 시간이 저녁 때라고 했어요. 또 앞에 두 사람 때문에 시간이 더 지체돼서 이미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형 특성상 이곳은 바람이 불게 되고, 바람이 심하게 불면 파도가 2, 3m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서 배가 뒤집히기는 그런 일도 흔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사실 베테랑 어부들이지만 이럴 때는 정말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하시고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죽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니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죠. 믿음이 작다는 것은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병 고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있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충분하진 않은 거예요. 특히 이런 성남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를 지나갈 믿음이 아직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이 두려움과 공존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내든지 두려움이 믿음을 몰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란 것은 믿었지만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란 것은 아직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병을 고쳐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병을 고쳐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가르침도 탁월하고 거기에다 병도 고치시는 그런 대단한 분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이분이 설마 사람이 절대 통제할 수 없는 이 자연을, 바람과 바다를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는 그들은 믿지도 않았고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이 작은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꾸짖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잔소리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 금요기도회 때 살펴봤죠.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지 부모의 말을 듣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란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된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무슨 신을 불러오고 그렇게 해서 인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를 달래고 바람을 달래서 잠잠케 하는 사람은 봤는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빌지도 않고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고 직접 말씀하시니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창세기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땅은 육지가 아니고 우리 지구를 말합니다. 빛과 열이 있기 전에 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었어요. 그러니 기온차는 심하고 바다는 물은 요동치고 육지와 바다는 구별되지 않은 성남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구는 혼돈스러웠던 거예요. 그게 바로 지구는 혼돈하고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또 궁창 아래의 물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되어서 바다와 육지가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혼돈의 지구, 혼돈의 자연이 질서가 생기고 평화가 생기고 거기에 생명이 부여되었던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곧 우리 그리스도시죠.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혼돈된 자연을 질서를 부여하시고 다스렸는데, 지금도 그 예수님이 이 혼돈의 바다와 바람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병을 고치신 예수님은 남들이 고치는 병만 고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태초에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은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지금도 말씀만 하셔도, 꾸짖기만 하셔도 바람과 바다가 아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어떤 혼돈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혼란스럽게 하는 어떤 혼돈도 우리 예수님은 그 혼돈을 사라지게 하실 것이고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바람과 바다, 성난 파도는 뭘 말합니까?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걸 말해요. 자연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잖아요. 자연재해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모든 혼란과 혼돈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잠잠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데 파도가 그들을 혼란과 혼돈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선교를 해도 혼돈의 파도는 언제든지 우리 앞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떤 혼돈의 실체도 말씀 하나로 그것을 몰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신 예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혼란스러운 일들, 우리가 혼돈의 시간을 보낼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 하나로 그것을 다스리시고 몰아내시고 질서와 평화와 자유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여러분, 혼란스러운 상황을 마주하실 때, 또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때,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영역도 다 다스리고 계시는, 역사하시는 창조주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혼돈의 그 순간을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참된 자유와 평안과 질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드디어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여러분, 이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거라사인 지방으로 되어 있죠. 우리에게는 거라사인 지방으로 더 익숙합니다. 같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갈릴리호수 동쪽에는 그 로마에서 그 당시에 10개의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걸 이제 데가볼리라고 해서, 이 데가가 열이고 그러니까 데가볼리, 폴리스에서 도시입니다. 10개의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가다라, 거라사인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로마가 도시를 세웠기 때문에 누가 살겠습니까? 주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겠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오늘 본문 나중에 보면 돼지떼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실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돼지떼를 키웠다는 것은 그곳에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묘지 또 공동 묘지 같이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을 파고 흙을 덮는 쌓는 그런 무덤이 아니고 언덕이나 산이나 이런 바위에 동굴을 만듭니다. 구멍을 뚫어서 동굴을 만들어서 그것을 무덤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병 환자나 이런 부정한 사람들,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 무덤의 입구 동굴에서 거주하며 살았던 거고, 오늘 본문도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귀신 들린다고 해서 귀신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귀신은 여러분 이제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처녀 귀신이 아니고, 귀신은 다 그 사탄이고 마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로 해야 하자면 이제 최근에 이 귀신 세계를 다루는 우리 한국 영화 한 편이 나와서 굉장히 흥행을 했는데요. 여러분 귀신은 다 사탄이고 마귀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처녀 귀신, 조상 귀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다 사탄의 속임수예요. 성경을 모르면 다 속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가거나 음부에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 때가 되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끝나고 우리는 믿는 자는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자와 또 저 마귀 귀신은 다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거기에 있어요. 천국과 음부에.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음부에 가는데 무슨 후손들에게 나타나고 어디를 못 떠나고 이거는 맞지 않는 거고 다 이 사단 마귀가 속이는 거고 장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이런 것에 속지 마시고 영향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알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제발 그 국 같은 거 하시면 안 되고 점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낮에 해야 되는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 신문을 보니까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 한국 개신교 교인들 중에 점을 보는 사람이 무려 30%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31%입니다. 그리고 더 부끄러운 것은 이 비율이 여러분 이 아시아에 있는 개신교인 비율 중에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마다 선교하러 가는 저런 나라의 개신교인들은 점 보는 사람이 1%, 2% 미만이 돼요. 우리 한국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뭐 그냥 안 믿는다고 하면서 점 보러 가시면 안 되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안 믿는다고 하면서 뭐 타로 이런 거 재미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얽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라고. 귀신 이야기하니까 아주 집중을 잘 하시는데 다시 귀신 이야기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시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도망가야 될 텐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데리고 온 거죠. 이 귀신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왔을까요? 2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고, 자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개의 아들은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강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걸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자들 몰라봤잖아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는데 몰라봐요. 병자를 고쳐줬는데 그 두 사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몰라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고 자기 거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귀신은 멀리서 예수님이 뭐라고도 안 했는데, 병도 안 고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란 걸 알아봐요. 그래서 생기는 말이 있습니다. 귀신처럼 알아본다. 이게 다 일리가 있어요.
귀신이 지금 정말 귀신처럼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때는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귀신들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오면 자기들은 지옥에 가는 걸 알아요. 그날에는 예수님이 지옥에 보낸다는 거.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갑자기 긴장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직 최후의 심판이 날이 이르지 않았는데,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아직 우리가 지옥에 갈 그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오지 않았는데 여기 왜 오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면, 쫓아내시려면 돼지떼기로 보내십시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째시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선수치죠. 예수님이 지옥으로 가라고 하고 무적행으로 가라고 할까봐 귀신이 선수쳐서 뭐라고 합니까? 돼지에게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싫어하는 것이 세 곳이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 무적행, 지옥이에요. 성경에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이 생명이 없는 곳, 그리고 고통만 있는 곳, 그게 바로 지옥이고 무적행이고 물 없는 곳이죠. 그래서 귀신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 자기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나갈 바에는 나를 지옥에 보내지 말고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죠. 가라. 가라 이 말은 속히 사라져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 말씀 가라고 하시니까 귀신이, 그 많은 군대 귀신이 물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이 바다처럼 혼돈의 세력 중에 하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혼돈의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더니 지금은 말씀으로 혼돈의 세력이 사단 마귀를 잔잔하게 하시고 몰아내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을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사단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혼돈의 파도가 사랑하는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 혼돈의 세력인 이 악령이,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소중한 인간을 파괴하는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이 악령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한 영혼을 살려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은 너무 소중하고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무질서와 혼돈의 세력에 지배받도록 두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 예수님은 자연도 바람도 바다도 다스리시는 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걸 질서 있게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사단 마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이 영의 세계도 다스리시는 분, 그거는 바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거라사인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의 돼지떼가 다 죽게 된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발 우리 동네에서 떠나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희한한 일이죠. 바람과 바다도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보고 순종했고 혼돈의 세력인 이 사탄 마귀 귀신도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보고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창조주 예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보면 이 돼지떼가 2,000마리였다고 해요. 한 마리에 50만 원씩 치면, 제가 2부 때 1억이라고 했는데 어느 우리 수학 천재 성도님께서 목사님 10억입니다 하시더라고요. 10억입니다. 10억. 10억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물론 이 10억을 손해보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평생 이 귀신에게 시달린 이 두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면 돼지와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 우리 마을에 며칠 더 머무셔서 우리 마을의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 다 고쳐주고 가세요.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바람과 바다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귀신도 그 예수님 알아보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영적인 존재 인간은 그걸 못 알아보고 믿지를 않는 겁니다. 거라사인 지방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랍니까?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했다면, 바람과 바다를 다스린 분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는 게 정상입니까? 성경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고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말씀으로 나누시더니 이 자연세계,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자연세계, 신이 아니면 다스릴 수 없는 자연세계를 말씀 한마디로 다스린 거 보니 저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병 고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도 병도 고치고 가르치는, 성경도 잘 가르치는 그런 놀라운 선지자 중 한 명으로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가 그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마태가 이 제자들이라고도 말 안 하고 그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본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시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또 그 예수님을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은 희한합니다. 여러분, 바람과 바다도 창조주 예수님을 알아보고 순종했는데 저 어둠의 세력, 군대 귀신도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보고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읽어도 예수님을 아직도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 예수님의 권세를 날마다 누리시며 모든 혼란과 혼돈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병은 고칠 수 있지만 바람은 다스릴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연재해는 뭡니까? 인간이 극복하지 못하는 거, 통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게 자연재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자연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지 예수님이 통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사단, 마귀, 영적인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존재잖아요. 우리 인간이 달나라도 가지만 이 귀신 사탄은 과학으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 하나로 사탄, 마귀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오늘 또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인간이 다스리지 못하는 이 사단 세력도 다스렸는데 예수님이 다스리지 못하는 혼돈의 세력, 악의 세력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실 뿐이지 예수님이 다스리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이기지 못할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악이 가득하고 악인이 득세해도 그것은 예수님이 다스리지 못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다려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 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폭풍, 혼돈의 세력이 다가올지라도 우리 창조주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다 잠잠하게 되고 잔잔하게 되고 말씀 한마디에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매일 교회에 나오지만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알고 내 이성과 그 사람의 생각 안에 가두지 마시고 자연과 혼돈의 세력, 영의 세력까지 다스리시는
창조주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평안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